새벽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다윗의 괘씸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이 초창기에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로망이 있어요. 로망.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사울 통치 시대 같이 예배 없이 자기의 정권을 남용해서 정적을 죽이려고 하던 그런 정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그게 로망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로망을 이루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 마지막 장을 보니까 그의 로망이 노망이 되었어요. 발음을 똑똑히 드셔야 돼요. 로망이 노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 응답해 주셨는데 그는 이제 가질 것 누릴 것 다 누렸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하라 그랬어요. 이 징병, 징세, 세금 많이 거두고 군인 많이 징병해서 좀 힘있는 열국에서 이름 날 수 있는 힘있는 왕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괘씸했거든요. 예, 다윗이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깜빡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나와서 노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잊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했던 것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 들어주셨는데 응답받은 후에는 노망이 시작이 된다. 그걸 영적 치매라 그러죠. 새까맣게 잊어버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물러나십시오.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괘씸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 130만 명인데 한날에 전염병 코로나 같은 걸 보내가지고 7만 명이 손실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괘씸죄 지으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재산도요, 건강도요, 믿음도 좋다는 것도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노멀이라죠. 노멀, 정상적인, 항상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노멀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망하지 말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고 기도 응답받은 다음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징벌받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마지막 삶을 아름답게 마쳤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괘씸죄 생각해 봤죠. 오늘은 비유와 진리를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가르침에 사복음서에 보면 3분의 1 정도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뭐냐?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파라라는 것은 옆에, 볼레 하는 것은 던졌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뭘 하나 탁 던져놓고 그걸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진리를 가리키는 것을 비유라 말합니다. 쉽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농부한 사람이 와서 낯을 하나 옆에다 탁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낫이지요. 그래 이거를 한글에 뭐가 같으냐? 낫이지 낫이 한글하고 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기역자 같이 생기니까 기역입니다. 낫 놓고 기역도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비유라는 것은 낫을 가지고 기역을 배우라는 것이죠. 지게를 놓고 영문 알파벳 A를 모르는 것을 또 이거를 비유를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놓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기록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두고도 하나님 모르면 낫 놓고 기역자 모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심오한 진리를 말씀할 때 인간의 죄성으로 무뎌졌고 무지하고 하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말씀하기는 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농사하는 일 잘 알잖아요. 씨 뿌리고 밭 이야기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야기 누가 모르겠어요. 저 집에 결혼한다. 축의금 가지고 가야지. 축하한다.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바다에 가면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큰 사이즈 고기는 집어넣고 수산법에 의해서 치어들은 놔줘야 되거든요. 작은 거는 다시 물에 보내고 그런 그물 이야기, 겨자씨 이야기, 채송화 같이 작은데 이놈이 커가지고 나무같이 되어가지고 새들이 그늘에 쉬는 이 겨자씨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장사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일상생활에 통용되는 말들을 다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비유가 있다는 것이죠. 비유. 장터에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 옆에서 사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노는데 아이고 울고 뭐 상녀 메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믿는 집안에 가정 예배 드리는 자녀들 가운데요 6, 7살 되면 배운 게 뭐냐면 예배 놀이 합니다. 예배 놀이. 그래가지고 책상을 탁 놓고 성경책 놓고 예배 드립시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설교해요. 그리고 주기도 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런 애들이 보면 목회자 선교자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놀 게 예배 놀이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애들은 고무줄 놀이하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는데 와서 같이 놀자니까 니는 니대로 놀고 나는 내대로 논다. 이런 세상이 그런 것이다. 저는 장례식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집니다. 이 고인 다음에 장례식 치를 순서는 누구냐? 이분 다음에는 누구냐? 나라고 늘 생각합니다. 이분 장례식 다음에 내 차례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어디로 갈 거냐? 주님 품에 영생을 얻을 거냐? 마귀와 악한 마귀들과 악한 선지자들 죄인들과 더불어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냐? 이거를 한번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때문에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야지, 죽어도 부활할 것이지, 할렐루야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의금 가서 위로 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 아니잖아요. 그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장례식이라는 파라볼레 옆에 던졌다. 내 옆에 죽은 사람 또 장례식 하는 것을 옆에 던져놓고 우리에게 진리를 보라는 것이죠. 낯을 하나 놓았어요. 이게 무슨 숫자냐, 무슨 글자냐, 기억입니다. 그러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저게 디귿도 아니고 시옷도 아니고 이용도 아니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결혼은 못합니까? 신랑 신부 그리고 양가의 부모 친척들 화객들 놓고 신랑 신부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거 참 좋잖아요. 그 기쁨은 뭐냐? 결혼은 소꿉장난 여러 번 해보셨죠? 여성도들은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가 아빠 할게, 너는 엄마하고 너는 아들이 되고 너는 딸이 되라. 그래가지고 요만한 그릇에 밥상에 뭘 해가지고 풀 가져와서 해가지고 이 김치다 그러고 이건 밥이다 그러고 먹으라 그러고 하여튼 소꿉장난 여보 그러고 막 남보 여보 막 하잖아요. 재밌게 논다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야 빨리 와 밥 먹어 그러면 막 그 뒤집어 놓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결혼은 소꿉장난이에요. 그냥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길어봤자 100년 못 넘기잖아요. 금원식, 은원식, 뭐 다이아몬드식도 하고 하지만 주님이 오라 그러면 툭툭 털고 가는 게 결혼 소꿉장난. 그러면 주님 부르실 때 어디 가서 뭘 하느냐?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진리를 결혼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돈 벌게 하실 줄 아세요? 실컷 잘 쓰라고요? 아닙니다. 돈은 돌고 돌아요. 그래서 돈에 미치면 돌아버립니다. 완전히 또라이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웃도 가족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 돈에 미쳐가 살다가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달란트로 생각하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충성스러운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하지요. 그래서 온갖 것을 가지고 곰 3마리 한 집에서 아빠 곰 뚱뚱해, 엄마 곰 날씬해, 아기 곰 예뻐, 으쓱으쓱 잘한다. 이 아이들 노래를 보면 그걸 뭘 가리킨 줄 아세요? 아기 곰 3마리 통해서 가족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숫자 3개를 가리키잖아요. 곰 3마리 3자를. 그리고 그 배경의 오리지널 그림에 보면 북극곰이니까 북극 자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집안의 그림을 보면 주방이 있고 침대가 있고 뭐 이렇게 살림살이 있고 그런 거를 가지고 이게 침대란다, 이게 소치란다, 이런 거를 가르쳐줘서 생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는 비유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들어가지 않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잠언서를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월동 준비하는 개미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가 예루살렘 소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기 전 어젯밤 10시 10분경 서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할로윈 대회 축제에 10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모였다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샌드위치 되어서 그 아까운 젊은이들이 250여 명이 압사나 중상을 입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과 장의실이 모자랄 정도로 세계적인 토픽 뉴스가 되었습니다. 저 가슴이 참 아픈 거예요. 그 가족들은 말로도 알 수 없겠고, 참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날까?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을까? 여러분,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유. 할로윈 대회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위로해서 우리에게 재화를 주지 않도록 하는 서양 제사거든요. 제삿날이에요, 서양날. 그거를 비유화시켜 가지고 상업 정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날에 축제로 만들어 가지고 10월 마지막 주일에 호박이 제일 잘 팔린대요. 전부 호박 사가지고 귀신 모양으로 만들어서 촛불 켜가지고 집집마다 귀신 쫓는다고. 서양에는 호박도 큰 걸 놓습니다. 늙은 호박. 이게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소동을 볼 때에 진리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진리를.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2세들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안타까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빠가 큰애한테, 애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가지도 좀 치고 거름도 주고 좀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아빠. 그리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PC방이 옆에 있어요. 아이, PC방 가서 게임 한 판 하고 가야지. 갔는데 PC 게임을 하는데 이길 줄 알았더니 자꾸 지는 거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한 판만 더 하자. 아, 이번에 한 번만 더 걸어놓고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친구가 또 왔어요. 야, 오늘 점심 먹어야지. 밥 먹으러 가자. 내가 한탕 쏠게. 또 친구 따라 밥 먹으면서 하니까 또 얘는 또 안 믿는 애인지 몰라도 2차 가자. 그러면 날 새는 거예요. 저녁이 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 큰아들 소식이 없는 거예요. 벌써 거기 그 포도원에서 소식이 왔잖아요. 다시 보내달라고 하니까 둘째 보고 너 갈래? 했더니 너 바쁜 일이 많은데요.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뭐 많은데요. 못 갑니다. 못 합니다.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빠가 내한테 부탁할 때는 뭔가 굉장히 지금 급한 것 같은데, 아유, 내가 급해도 아빠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가는데 가봐야지. 그리고 가보니까 형은 없어지고 일거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가 가서 막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착한 아이인가? 노 하고 예스 한, 아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느냐, 이거를 주님이 말씀했는데, 장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차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대답은 잘하는데 실제로 보면 말 안 들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제켜놓은 사람들인데도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돌아서서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스타일을 보세요. 안 하겠다 하면서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예 하고는 건성으로 대답해놓고 까먹고 안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효자가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 소작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소작을 밭에서 소작료를 내도록 했어요. 가을이 되어가지고 소작료 받으러 보냈더니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또 보내도 또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죽이지는 않겠지 했는데 아들까지 오니까 저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자, 늙은 저 주인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니까 아들 죽이면 저 재산은 다 우리 것이, 우리 소작인이 아니라 우리는 지주가 된다 해가지고 엎어버렸다는 것이죠. 주인이 그것을 알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엎어버리고 심판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 축복을 우리 받으면서도 조그마한 소작료 내기 싫어서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주인의 것까지도 탐욕을 부리는 그런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바꾼 사람들은 결국 은혜 주신 모든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또 말씀했는데 초대장을 보냈는데 안 왔습니다.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뭘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음식은 주문을 해놓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했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옛날에 동네에서 마을에서 결혼식을 하면 그 양아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주에게 막 뜯어갑니다. 우리도 좀 먹고 살자. 그래서 막 깽판 부립니다. 그리고 짝퉁 상위 군인들이 있잖아요. 진짜 상위 군인은 그러지 않는데 일부러 다리를 손을 부러뜨린 척하고 와서 상위 군인 행세를 하면서 막 이렇게 뜯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잔치 비유를 하는 것들이 뭐냐, 일상생활에서 잘 아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한 가지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불순종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상대로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비유는 불변한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그 진리라는 밤송이를 까고 나면 밤이 나오는데 그 밤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다 바라볼래라고 하는 비유들을 많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역설적으로 종교개혁하기 전에 교권자들이 비유를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남용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왕국이다. 교회의 지도자는 왕이다. 교회에 내는 것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종교의 이 조직을 가지고 지상 왕국을 만드는 그런 부패한 종교에 대해서 루터가 성경 진리를 가지고 그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한 것을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비유는 땅의 이야기로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땅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이거는 역설적인 또 비유로 이해하고 남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비유들이 참으로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잘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음, 진리를 깨달으면 이 비유는 여러분에게 행복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또 이 비유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서 영생의 복을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낯을 보고 기억을 알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상생활의 비유를 가지고 영원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와 진리라는 말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묵상한 매일 성경에 다윗의 로망이 노망으로 되지 말고 괘씸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영원한 진리 가운데 생명을 붙잡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